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이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이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섭리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2절 이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기는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소용없는 시기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요. 1차로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황이에요. 이 선대왕인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둘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화두는요, 침공을 당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포로 기간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 이 침략 땅에서 지배당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간을 얼마나 길게 허용하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이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득세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와 이웃 나라들은요,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국제연합전선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됐어요. 그랬다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명맥상으로 좀 속국이 되어지긴 했지만 이 명맥상으로 나라는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덕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원수 바벨론에 대적하여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더 맞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좀 억울하더라도 당장은 속국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이 당시 바벨론의 정책이라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외쳤습니다. 이 포로기의 기간이 짧을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저 행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요, 사실 내가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지, 내가 맞춰가야 되는 지침으로 들어야지, 그걸로 나를 위로하고 좋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는 이제 1차 포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말하지요. 당장 빠르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결국 결국에는 끝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되돌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아보는 그날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력도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때까지만 한정적인 권력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회복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당장의 이 물질적인 이 물리적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회복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내 소원 아뢰는 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2024년도를 맞이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참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에 옳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과 이 세상 욕망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